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정신도 더 깨우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코로나19나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을 엄습하여 두렵게 합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강대한 세력이라든지 또는 유다의 편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든지 북쪽의 아람의 세력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유다왕 아하스는 이사야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끝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라의 보물들을 몰수히 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아하스 왕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그때가 되면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패한 바가 될 것이다. 이사야가 7장에서 그와 같이 예언했고 8장에서 다시 그 아이를 통한 새로운 아이 주제로 그 미워하는 두 왕이나 또는 아수르의 의지하는 세력이 너에게 힘이 됐지만 오히려 그 아수르는 너희를 엄습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다 는 그 말씀을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가지 일이 물러가면 또 다른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온갖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세상에 경고를 주고 그런 경고는 여러 나라에 전염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으로 투자를 했었으면 오늘날 코로나19의 사태가 온 세계에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 징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연구하면 연구 재원이라든지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많은 일들이 따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만우리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사스나 메르스는 어느 일정 기간이나 있다가 사라졌습니다만 지금 1년 넘게 온 세계를 괴롭히는 것은 앞으로도 또 1년 정도 연말이나 가야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습한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린아기는 그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죠. 아기 땐 엄마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순수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다시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7장에서 임마누엘의 말씀했습니다만 8장에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칠판 같은 것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칠판을, 그것은 왁스를 칠해서 광이 나게 하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네 단어를 쓰라고요.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네 단어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 네 단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통용 문자로 쓰는 것은 일반 그런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어떤 사람은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쓸 때도 사람들이 조금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영어로 쓰기도 하고 뭐 새로운 그런 불어로 쓰기도 하고 핀란드어로 쓰기도 하고 각가지 언어로 써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그와 같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글자로 마엘,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내는 히브리 원문에는 3절에 내가 내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인 아내,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내라고 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여선지자라고 쓰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선지자인 아내. 구약 성경에는 그 아내들이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의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사시대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는 여선지자인데 부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여선지자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도, 아내라는 것은 이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비야라는 여성형을 썼어요. 선지자에 대한 여성형을 썼어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로 활동한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요새왕 때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는데 그 훌다도 부인입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인 훌다에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은 이제 나이가 되면 꼭 시집을 가야 되죠. 오늘날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커리어 우먼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생활의 일에 얽매여 가지고 이 사회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 21세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가 보다 더 평등하게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사를 부부가 서로 분담하고 이런 모든 조정이 앞으로 더 인류 사회에 이제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자기 능력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손해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가부장적인 시대고 여성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무척 어려운 그때 남편을 둠으로써 방패막이를 삼아서 이 탁월한 여선지자의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중에서 최고 직분 우리로서 그 인간적으로 무엇이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만 최고의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한테 혼나고 왕도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명을 이사야의 아내가 그렇게 받아서 여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는데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그 아내가 마할살렐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정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징표로 사역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직업들은 자기 직업의 일들과 자기 실제 생활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오면 자기 생활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또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주의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과 신앙이 같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생활이 주의 종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인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 삶하고는 또 틀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나 제자들과 함께 사적으로 생활할 때나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이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주의종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자기의 믿는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자손을 낳는 복을 주신 것이고 생활의 거룩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도 음란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그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인 것이죠. 가정을 통한 목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안에서는 딴판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좁혀가야죠. 그런 갭을 좁혀가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서는 그런 이상적인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부 생활을 통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일을 행한다는 이 3절의 규절은 굉장히 귀중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이 마헤르라는 것은 마헤르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헤르는 빠르다라는 뜻이고 샬랄이라는 뜻은 약탈품, 빼앗은 그런 전리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스는 신속하다는 뜻이고 바스는 노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헬살랄이 약탈이 빠르다라는 뜻이고 하스바스도 노량물이 신속하다, 약탈물이 빠르다.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헬살랄 거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마헬살랄 약탈이 빠르다. 하스바스 똑같습니다. 약탈이 빠르다. 두 번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 그래서 마헬살랄 하고 끊고 하스바스. 그러니까 마헬살 그런 식으로 끊으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마헬살랄 해서 약탈이 빠르고 또 하스바스 약탈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 두 번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이 빠르고 이것은 전쟁에서 노량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아수르가 이 모든 지역에서 약탈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사력을 상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다 빼앗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1, 2년이죠. 1, 2년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734년에 이런 그 동맹이 일어났고 주전 732년에 2년 뒤에 아수르가 공격해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 다메섹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하는 그 짧은 기간, 그러니까 임신한 한 1년,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말하는 한 1년, 그래서 2년 안에 북쪽에 있는 아람이 멸망했고 그 10년 뒤에는 주전 722년 또는 721년, 뭐 연대는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멸망의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는 야훼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북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내입니다. 기온샘에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흘러가는 그 작은 시내가 실로아입니다. 그리고 실로아에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실로암, 그 연못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리고 르신과 르알미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유다에 대한, 그래도 같은 종족 아닙니까? 그런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 이스라엘 왕을 좋아하고 그 흉악한 아람의 왕을 오히려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더 북쪽에 있는 대제국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가 없는 북이스라엘 실로아 물을 버린 이 사람들을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아수르 왕으로 멸망시키고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그들을 다 휩쓸어 버린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치는데, 흘러넘치는 물은 북왕국이 흘러넘치면 남유다까지도 그 물이 좀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물까지 그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까지 위협하지만 목에까지만 오고 목을 넘어서 잠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런데 목 여기까지, 사람은 이 목까지만 물이 차면 숨 쉴 수 있으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위기에 빠지기는 하지만 죽진 멸망은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죠. 왜 멸망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유다를 품어주신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그 날갯깃으로 너희를 덮으리니 그 극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과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유다를 점령하려고 애써도 끝내 그 모든 것은 패망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도 끝내 패망하고, 허리를 동이지만 끝내 패망하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고, 10절에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2번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4번, 5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끝내 그 모든 계획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끝까지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목에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목은 숨 쉬면 되는 거예요. 이 목 위에까지, 코 위에까지 잠기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창이란 물이 목까지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숨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내면 코로나19가 패망할 것이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도 결국은 회복되고, 또 우리를 엄습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사람의 계교도 다 패망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라지는 가장 위대한 힘은 10절 끝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풀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잠시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숨이 차도록 재앙을 받지 않고 목에까지 미칠지라도 목 위에까지, 코에 잠기진 않게 하실 것이고, 아수르의 세력이 아무리 흉하게 덮을지라도 주님의 날갯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계심으로 주의 구원과 치료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